마가복음 제16장 15절, 16절 두 군데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제가 교회 부흥의 운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과 우리 대각성 운동,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이렇게 또 제3회 4차에 또 이렇게 그 대각성 운동을 우리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참 중요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756쪽에 청교도 운동이 나옵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먼저 좀 읽어보고 그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퓨리턴을 우리 한문으로 청교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청교라는 것이 맑을 정자, 그리고 이 맑은 신앙을 추구하는 퓨리티, 이 신사의 성, 이 순수성이죠. 이거를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이 개혁의 정신을 잇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마틴 루터가 시작했던 16세기 교회 개혁 운동의 불길이 이제는 독일의 집이 전체 확장되고 프랑스에 불길이 가고 영국에 가고, 영국에서 특별히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 목사님이 이것을 시작해서 1560년에 장로교를 시작한 분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교 운동이 이렇게 또 전국 영국을 펼쳤고, 또한 이제 영국에서 또 침례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세군과 함께 침례교가 또 영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 개혁주의적인 침례교가 꽃을 피운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1860년에 태버너클 교회라고, 태버너클은 영어로 회막 장막이라는 뜻인데, 그 태버너클 교회를 런던에 해서 굉장한 참 말씀 중심한 사역을 하신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분의 설교는 우리에게 참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그대로 또 받아들인 분이 마틴 존슨, 로이드 존슨 이 목사님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교회에서 이 말씀 중심한 강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라며 또 리버티 이런 학교에서 강해 설교 붐이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에도 이 말씀 중심한 그런 사역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역사의 뿌리를 잘 공부하면은 우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킬 것인지, 이거를 우리들이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0년 동안 캐토릭의 세대였습니다. 캐토릭이 너무 교황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말씀과 이탈이 되고, 또 독특한 종교 집단으로 변하는 모습에서 이 진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걸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틴 루터도 본래 이분이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이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제도 아니고 또 칠순례도 아니고, 또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황 중심의 또 성모 마리아 숭배, 또 이렇게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 다 말씀과 이거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생활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개혁 운동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유럽으로 이제 퍼지니까 캐톨릭에서는 오히려 1524년도에 트렌트 회의라고
반동,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개혁운동에 반대되는 이런 것을 해서 트렌토 회의에서 더 캐톨릭 교리를 강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교회 사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신학자를 통해서 이 캐톨릭은 큰 집이고 이 너희들은 나갔던 집안 바나 아들이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다. 프로테스탄트리여 어서 교회로 돌아오느라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가다왔던 성경 중심한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는 프로테스탄은 말을 쓰면 안 돼요. 캐톨릭이 우리를 위해서 이 반항아, 이 반항놈 이런 욕이에요. 그게 그거를 우리가 왜 쓰냐고요. 그리고 그거를 번역한 것을 개신교라고 이래 쓰는데 신교면 신교지 무슨 개신교입니까? 근데 이 캐톨릭이 구교라 그러고 우리는 또 신교라 하는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 이러면은 거기서 뿌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캐톨릭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아드 폰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어가 참 중요한데 개신교라는 용어, 프로테스탄트 용어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일 뿐입니다. 캐톨릭이 그냥 가들이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성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들은 천주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되고 또 영성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중심한 용어를 쓰고 이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개혁이 이제 불을 막 끄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한 무슨 타다가 이게 늘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시 또 꺼집니다. 꺼지다 보면은 여기서 또 다양한 이런 많은 이제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개혁 운동과 더불어 그 다음 생긴 것이 경건주의라는 것이 생깁니다. 경건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파이어트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 파이어트, 피에스타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 경건이란 이 자체가 뭔가 하니 요즘 우리가 영성이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영성과 혼성과 육성을 합친 전인격적 바로 전인격적 거루성이 바로 이게 비에스타 우리 파이어티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의 신학에서는 경건과 학문이 학교의 학훈이에요. 경건이 없고 총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우리 학군을 우리 따라합시다. 경건, 학문, 성교. 우리 학교는 성교가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또 여기서 우리가 귀한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세계 선교를 하자 하는 게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의 학군인데 이 경건이란 이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나오면서 특별히 영국에서는 형제교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형제교단은 특징이 뭔가 하니 이것도 일종의 개혁운동의 일종인데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제도 다 철폐하고 우리 모두 다 형제들이다. 그러는 운동이 형제교단에서 생긴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분이 누구 하니 조지 뮬러예요. 이분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웃사랑 실천해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이거 했는데 난 영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세웠던 고아들이 나는 한국식의 교가 몇 개 건물이나 짓고 몇 개 방 있고 하는 그런 고아원으로 알았는데 이거는 큰 아파트가 이게 5채나 있는 대단한 큰 규모의 고아들. 왜 이 고아들이 왜 생깁니까? 항상 이 고아들의 그 배후에는요 불륜 관계, 청소년 애들이
뭐 애들이 이렇게 정식 결혼하지 않고 애 낳는 거, 그거 버려지는 거, 전쟁 고아들, 이런 다 이 애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고아의 특징은 사랑이 부족입니다. 사랑 결핍증. 부모 친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고아에서 살았는데, 이거를 조지 뮬러가 데리고 밥 먹여주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키운 거예요.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분이요,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많은 고아, 그때 600명 단위, 700명, 많게는 뭐 1000명, 2000명 단위의 고아들을 키우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이. 근데 이분은 완전히 무릎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애들에게 저녁 먹을 돈이 없어요. 600불이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저녁을 사야 될 문 가게 문 닫는 시간 5분 전에 누가 와서 600불 이렇게 기증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으신데 이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아니 우리 신학교가 뭐 특별히 뭐 한국말 하는 데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를 또 가서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조지 뮬러 이 이름이 하도 좋아가지고 여기 조갑진 목사님이 조지 뮬러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세워서 여기 지금 과천에서 신학교 하고 있는데, 그 내가 같이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국가기도운동에서 세운 데 아직 조지 뮬러, 왜냐면 기도 응답받는 그런 곳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분이 형제교단 출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히 사이비 이단이라고 다 이렇게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괜찮은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형제교단은 괜찮은 교단 정도의 하나예요. 단지 여기 가면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게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없으니까 전 다 형제라고 불러, 전 다 자매라고 불러. 그래가지고 또 이런 운동을 하는 기성무리 교단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좋다고.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우리 뉴욕에서 이학권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비지 장로회에 소속하면서 우리 하지 말라 했거든. 왜냐하면 기존 그런 이 교회의 제도와 장로교 이런 거를 너무 허물들어 놓으면 기준이 없어서 처음에는 좋아해요.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다 똑같은 퀘이커 교도를 그렇죠, 형제 교단을 그렇죠, 그 직분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 목사다고 다 설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감이면 다 그러는데, 초창기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준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질서가 잡히잖아요. 문제가 좀 생기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많이 실패를 합니다.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런 교단 다 괜찮은 교단이었습니다. 여기 출신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것도 여기 출신이에요. 사실 침례교지만은 또 여기 또 영향을 받은 분이 존 웨슬레, 감리교를 일으켰던 그분이 여기 이 경건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모라비언이라 그러거든요. 이 모라비언 교도들이 참 괜찮습니다. 그분들이요 참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고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선교하러 왔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와 같이 가면서 그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다들 그냥 요나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한 40여 명의 요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모라비언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앉아 있다. 야, 이분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충격받고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런 찬송을 작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일 때와 물결도 비일 때에 사랑하는 구세주 나를 도모주소서. 이 찬송을 그 찰스 웨슬레가 또 부른 것이 뭔가니,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이따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차수회스는 찬송가 작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 형님이 하는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과 함께해서 이 강리교를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형제가 영향을 받은 것이 모라비언. 그래서 이 모라비언이 모이는 교회의 수요 예배 갔다가 이 웨슬레가 거기서 은혜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754년 5월 31일 그 수요 예배 로마서 강해하는데 가서 불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일으킨 것이 감리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건주의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형식주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 중심으로 너무 우리 장로교가 되게 좀 형식주의에 강합니다. 너무 경건 강조하고 성경 말씀 강조하니까요. 은사역에 대해서는 좀 배척하는, 방언을 한다든가 무슨 뭐 기적을 행한다든가 뭐 부흥회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이런 경향들이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장로교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장로교 교인으로 내가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자랐다 보니까요. 그때 1960년 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었지 않고 서대문에 있었어요. 서대문에 장막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울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울산에 순복음교회 개척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 가니까 아멘 아멘아 우리는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지금 여러분 다 지금 순복음식의 장로를 바뀌었습니다. 아멘은요 기도 다 끝나고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거든. 우리 장로에서 몰래. 근데 순복음에 가니까 수시로 아멘 하는 거야. 이거는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두 번째로 랄랄랄랄 막 방언을 하는데 와, 뭐 우리가 기절조봉을 할 뻔했거든. 우리 장로교회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오살이 순복음에 막 생길 때 그때 가보니까 여기서 또 깨구리 소리하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난리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방언을 안 받으면 교인이 못 된대요. 방언을 못 받으면 집사가 못 된대요. 그래 이 사람들은 죽으라 방언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방언 터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빨리 말이죠 10분 20분 하면 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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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깨구리 소리가 그래가지고 방언사님이 많았다고 예전에. 그래서 이런 내가 지난주에 괜히 우리 오 목사님 따라 병원에 갔다가 이게 65세 이상 되면은 이 감기 독감 예방주사 공짜로 맞춘다고 그거 듣고 맞췄다가 내가 이게 감기가 들렸어요. 그 예방주사. 그래서 목이 내가 조금 잠겨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그런 형식을 강조해가지고 예전에는 박수 치는 거 우리가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요즘 고신에는 박수 칩니까 안 칩니까? 우리 박 전도사. 모르겠습니다. 그냥 학교만 고신 다녔어요. 고신 다니고 고신교회 가면은 옛날에는 박수도 안 치고 아멘 또 여기 정말 철저하고 고신에서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거 직접 우리 영향을 받았거든요. 주일날 비가 오는데 우산을 못 쓰고 가는 거예요. 우산 쓰는 것도 노동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비 맞고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또 주일날 절대로 시장 가서 돈 못 쓰게 하고. 우리 그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자라다가 박수치고 아멘 수시하고 개구리 소리하고 이건 정신없는 게 이게 순복음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요 이게 교회의 형태가 어떠냐면은 순복음은 장로교식으로 구형예배 다 해가 장로교식으로 하고 이 장로교는 순복음식으로 좀 박수치고 아멘하고 날리고 뭐 방언도 다 하고 이래가지고 요즘은요 뭐 따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제 경건입니다. 우리 종용하는 거 또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 것을 감정과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분이 있어요. 이 흥분이라는 게 이영적인 흥분입니다. 이게 다 올려질 때에 우리가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는 많이 이제 이렇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가면 형식주의여 가지고요 정말 교회가 신사들만 모이고, 그리고 이거 모든 게 어떤 절도 있게 예배 시간도 칼같이 그냥 시작해서 칼같이 끝나고, 또 모든 것을 회의 또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것이 리폼드 처치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개혁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RC 그리고 RCA 이게 있는데, CRC는 Christian Reformed Church, RCA는 Reformed Church in America, 미국에 있는 개혁,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CRC는 진짜 이건 보수적이에요. RCA는 약간 자유진영 신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단인데, 뉴브룬스윅 신학교가 여기에요. 뉴브룬스윅, 우리 그 언더도가 나왔던 신학교가 RCA 최초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칼빈 신학교가 이겁니다. CRC,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그거 정통과 함께 한국에 있는 총신은 여기하고 제휴되어 있습니다. CRC 이게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RCA는 통합측이며 우리나라 감리교 여기하고 또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RCA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CRC 이 교회도 참 본받을 적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요번 주일날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10명 구역구역 찾아다니면서 집을 전부 다 신방을 해요. 해서 이번 주일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봄에 성찬식 하고 나서 5개월 동안 지연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오 하고 장로님 보내면서 죄의 제목을 다 쓰게 했어요. 몇월 며칠 날 내가 거짓말 했고, 몇월 며칠 날 내가 욕을 했고, 몇월 며칠 날 내가 불평을 했고, 다 써서 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당회에서 불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성찬식을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너무 이렇게 값싸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CRC 같은 교회가 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금 큰 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청교도. 이게 지금 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밝은 가르침으로 가는가, 이게 청교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퓨리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용어가요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이 바이킹 족속들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킹 족속들은 현대판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터키하고 그리스 반도 그 사이의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에서 해적 생활을 하다가 터키의 철교 문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오늘날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장악한 분들이 블레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필리스탄인데, 이게 뭔가니 블레셋이라는 해양신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블레셋 이 해양신을 다곤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곤신이 물고기 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곡식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옛날에 이거와 짝을 이루는 게 판신이라고, 헤르몬산 밑에 판신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숯불신입니다. 여기가 짝을 이루는 숯불에는 판신이 있고, 그 이제 곡식신이 또 다곤신전이 있었는데, 이 다곤신들을 믿는 제사장들이 쓰는 이 머리가 이 오두를 썼습니다. 물고기 어자의 머리, 물고기 머리를 씁니다. 이를 쭉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의 오두를 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캐톨릭의 추기경이 쓰는 모자예요. 아. 캐톨릭 추기경도 그렇고 교황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 이들이 뭔가 이게 다곤 제사장들이 쓰는 머리를 그거 쓰고 있는 겁니다. 캐톨릭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나쁜 거를 그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오두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두 보면은 우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에 이 물고기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토함을 냈잖아요. 이 요나가 생각나는 그런 어두를 이렇게 쓰고 있는 이들이 블레셋 신이라는데 이게 다곤이 그들의 말로는 블레셋 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내려왔던 것을 블레셋.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때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원 그것이 블레셋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 하드리안 교황 황제 시절 때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옛날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이게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반에 블레셋이 누군가니 바이킹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 족속은 어디서 발견했냐면 대서양에서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린랜드라는 참 추운 그 땅, 옛날에 그 그린랜드가 덴마크 지배였습니다. 지금은 덴마크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흐르는 이 대서양 지대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다 이름을 할 때 세계 3대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인데 옛날에는 이 대서양이 이게 더 컸던 이름인데 이게 대서양을 아틀란틱 오션이라 해서 이게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평양을 퍼시픽 오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도양을 그냥 인디언 오션이라 그럽니다. 이게 3대 바다인데 이 아틀란트라는 이 뜻은 무슨 간이 이 영국 이거와 미국 사이에 있는 랜드 사이에 있는 바다로 해서 아틀란틱 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틀란타 시티의 이 그 시에 보면은 플라톤의 리퍼블릭이라는 책 7장에 가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미국에도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서양에 이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옛날에 있었대요. 뭐 플라톤 때 그때 벌써 전술로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은 아틀란타 시를 건설할 때에 그때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하면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가 말이죠. 무슨 5G 지금 시대죠. 현재 우리 인터넷 와이파이 할 때 5G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동차 시대고 그러는데 이때 아틀란타라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 애들 동화책에도 나와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의 책에 나오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해서 부단한 많은 해저 탐험가들이 탐구를 했고 연구를 했고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의 결과에 보면은 엄청난 문명이 발달됐어요. 고층 빌딩 이거는 기본이었고 자동차 오늘날 자동차는 이렇게 기억합니다만은 이게 웅 나르는 자동차 우리 공상수소에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동차가 날라야 돼요. 나르고 또 시작하면은 다시 자동차로 움직이고 이런 시대가 여기 있어가지고 현대 지금 21세기 문명이 아직도 이 아틀란티스라고 합니다. 아틀란티스 이거 치면은 인터넷에 나와요. 이 세계가 그때 고층 빌딩이 5G에서 이거보다 뭐 7G라는가 하여튼 이거보다 훨씬 인터넷도 발달되고 컴퓨터도 발달되고 이런 시대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 시대니 이런 것까지 이미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게 한꺼번에 지진이 나고 문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쭉쭉 내려오는 것을 플라톤이 그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상의 세계를 이데아 세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세계에 보면은 그분은 이데아 세계와 리얼리티, 지금 이게 현실 우리가 보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우리가 영화관에 갔을 때에 여기서 지금 필름이 이제 돌아가고 우리는 그 물체의 모든 영화 이 필름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가상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그 배우들이 하고 다 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우리들은 헛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 비유를 하면서 빛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동굴 앞에서 배우들이 여기서 막 연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배우가 앞에 있고 이들이 다 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는 진짜 연기보다 그림자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든 저든 인터넷이나 지금 우리가 하는 전부 다 이 그림자 문명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전부 다 이게 가상의 현실로 이거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문화 이 얘기를 이미 플라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틀란타시스라는 이 세계에 가보면 그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으러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이게 끝났는데 공개를 안 해요. 누가?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세계 최고 미략자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정답이 여기 있거든요.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한순간의 지진으로 그 세계가 다 바다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상의 바벨탑도 있지만 이 해저의 바벨탑이 이거예요. 그 이 세계가 있는 것을 지금 그 인류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 또한 무슨 세포 줄기 연구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날 다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요 남긴 것이 저 피라미드 같은 거 남기고요, 스핑크스 같은 거 남기고, 이거는요 오늘날도 현대 건설이 저런 거 못한대요. 근데 이거 행거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저렇게 만리장성을 저렇게 쌓았지? 어떻게 저렇게 큰 골로 셋에 가면은 동상, 이게 최대의 동상이 그 세워져 있지.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큰 전설의 등대가 있었는데 그 높이가 엄청 높아요. 이거 고대 어떻게 세웠냐 이거야. 다 미스테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세계가 그 당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네피림 문화가 아니겠느냐. 네피림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지금 키가 뭐 다 2m 안 되는 그런 수준에 있는데, 이 노아라는 영화가 몇 해 전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난 노아 성경이 여기서 가서 흥미있게 봤죠. 그랬더니 거기는 네피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다 이게 그 철제 인간, 이게 히브리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이거 찾아보면 사실 이게 혼혈종으로 나와요. 이건 인간과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낳았던 아기를 이 히브리드라 합니다. 현대도 이거 히브리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 혼혈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영화에 나올 때 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키가 정대만 하고 이렇게 철제 인간으로 총알이 와도 잘 이렇게 죽지 않는 이런 괴물들이 노아 홍수 때에 딱 전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씨를 뿌려가지고 인간 사회를 지지하는 것을 노아 홍수 때 정리한 것인데, 그런 영화를 다루듯이 그 당시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세계가 기독교가 다 접목이 될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 이 지상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데아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게 플라톤이 주장은 그는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위주예요. 아무리 이상이가 있어도 이거는 이상일 뿐이고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살고 있지 않느냐. 인생 자체가 해피니다. 이게 라이프 이즈 해피니스. 우리는 이게 행복한 존재다.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은 사람은 사랑의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인데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상보다는 현실 위주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우리 따라합시다. 형이상하, 이거는 형이하하. 그러니까 이 두 개 철학의 이 기준으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신학과 또 모든 철학과 이런 게 세 개 있다면 형이하학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과 인문 사회과 이런 문제가 형이하학에 이걸로 가는데 알렉산더가 자기 선생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불을 갈취하고 이 전체 파워게임 땅 따먹기 대회에서 자기가 많이 차지하는 이런 쪽으로 알렉산더가 발달을 되면서 이 세계가 로마 시대 때 그 알렉산더 바로 그리스 시대 때인데 이 세계가 이렇게 재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중심인데 지금 현재 미래학자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보니까 전쟁이 나고 맨날 기근 나고 이게 자연재해도 오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같이 가자 하고 하는 게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것에 접목이 된 것이 로만 캐토릭이었습니다. 로만 캐토릭이 이제 여기에 리얼리티 쪽으로 해서 신학을 대전을 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분이 신학을 전체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 철학이 신학의 신여가 됐습니다. 신학이 훨씬 앞선 요 영향으로 세계에 시작된 것이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파리 대학, 솔로몬입니다. 이런 대학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톨릭 거기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것이 스콜라 주인이었습니다. 스콜라스티시즘. 이게 이제 오늘날 대학의 그런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배처를 준다 학사, 석사를 준다 마스터, 박사를 닥터, 디그리 다 여기서 된 게 용어예요. 이 용어가 좋다가 보니까 이 태권도에서도 선생님 자기 그 가르치는 사범을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전부 다 프리메이슨의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이 뿌리가 캐톨릭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며 우리 성경의 정통 신학자들은 이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플라톤 쪽입니다. 그 플라톤이 좀 모자란 것을 신플라톤이라고 신플라톤 학자들이 보충된 것을 신학으로 발전시킨 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신학교의 모든 것이 플라톤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플라톤과 신플라톤 주인으로 플로티누스라는 그런 학자의 영향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발달된 게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이 개혁시대 때의 모든 학자들이고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아니 히브리 사상을 헬라의 옷으로 입혀놓으니까 신학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문제 가운데 특히 삼위일체 문제 같은 거 이거를 헬라적인 용어로 이 삼위일체를 해결하다 보니까 물론 니케아 신조도 나오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도 나와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통합은 되지만 온전한 이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뭘로 되느냐? 히브리 사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히브리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 한민족 무궁신학이 그게 접목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헬라천에 가면은 이게 사분 오열되고 이게 다 이성으로 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게 찢겨지고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이제 강해하려는 바로 근대 철학과 근대 교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성 중에서 이제 그들이 발전된 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네이즘이라고 이게 나와요. 이 영국에서 강조했던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주의를
디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합리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합리주의에 가면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도마가 얘기했던 대로 자기 경험을 해야, 경험이 앞섭니다. 경험을 해야 내가 믿겠다는 주장이 리얼리즘. 이게 베이컨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또 신학에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레이셔널리즘입니다. 레이셔널은 이성주의입니다. 이거. 아예 이성. 칸트가, 임마누엘 칸트 같은 분은 순수 이성이다. 여기에 응용 이성이다. 뭐 이런 용어로 우리가 두 가지 별이 있는데 하늘에는 하늘의 별이 있고 우리 인간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 양심과 이성을 결합해가지고 철학을 만든 분이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이런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마침내 뭐가 생겼냐면은 계몽주의라는 게 생깁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뜻 자체가 뭔가니 enlighten 이게 계몽주의예요. enlightenment 여기 이제 n을 생각하게 하는데 이 계몽주의라는 것이 뜻이 뭔가니 enlighten해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거를 계몽주의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용어가 일루미나티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예수를 만들었던 일루미나티 방면은 이게 계몽파라고 그럽니다. 이게 뭔가 빛을 발하자는 것인데 이 빛이 다 무슨 빛인가니 사탄의 이름이에요. 사탄이 본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타락에서 쫓겨나올 때는 루시프로 변합니다. 루시프는 그래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룩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광명의 천사예요. 그런데 루시프로 변할 때는 이게 가장된 위장된 이 광명의 천사입니다. 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위장하다는 뜻이에요. 빛으로 위장된 이게 루시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추종하자는 사탄 종교가 엔라이먼트 계몽주의예요. 그리고 일루미나티 이게 계몽파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우리가 프리메이슨 집단이라도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그게 주도권을 갖고 있거든요. 캐톨릭에서도 가보면은 예수회가 이걸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여러분이 배웠던 이 계몽주의는 역사에서 배웠던 계몽주의는 절대로 이렇게 강해 안 합니다. 이 자기들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계몽주의가 사탄 종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New World Order. 요거를 NWO라고 그렇게 약칭합니다. 신세계 운동이다. 신세계 만드는 요것이 뭔가니 지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지들이. 그러니까 이 이만희 신천지가 요거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천지 거기도 일종의 이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신천지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사역자들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추수꾼은 뭡니까? 이미 열매된 떡을 거둬가는 거잖아요. 도둑놈들이에요. 영혼의 도둑놈들이에요. 그 신천지 가보면 목사, 장로, 사모, 그 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적당하게 믿는 사람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에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와서 다 보석해 가는. 교회도 와가지고 말이죠. 그 사랑의 교회도 700명씩 와가지고 신천지가 와서 열심히 새벽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11주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1, 2년쯤 되면은 다 지시는 저기서 계속 받고 이만희로부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 2년 3년 동안에 했으니까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그 교회 전도사도 되고 목회자 사무도 되고 이러면서 그다음 이제는 추수할 때가 왔다. 이제 얘기하라. 서슬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가 좀 약한 것 같아. 은혜가 좀 떨어지네. 이러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한두 가지 얘기하니까 솔깃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쭉정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은 잘 안 들리고 나쁜 거 얘기하면은 다 거기에 또 이렇게 가라지처럼 그렇게 또 모입니다. 싹 모아가지고 우리 공짜로 말이야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뭐 있는데 우리 가자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진짜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법을 우리 기성에서 좀 배워야 돼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냐면은 이 사람의 필요한 거 다 파악하고 이 사람이 뭘 주면은 이렇게 잘 따라오고 관계 형성을 다 해요. 절대 신천지 얘기 안 하죠. 다 해놓고는 다 얼굴면서 딱 하면요. 그 6단계 교회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9단계 교육 강의전이 있고 그 다음 단계 못 치면 또 이제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집화장이 관리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심리학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속 빠져. 그 어느 정도 가면요 이제 진실한 걸 밝히고 얘기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다 가짜야. 현재 목사님들 다 가짜야.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100% 그냥 얘기 들어버려요. 그게 딱 되면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먼저 신천지 데려온 거야. 그 대상이 자기 남편, 자기 목사님, 자기 또 동료 장로님, 또 자기 엄마, 아빠, 또 자기 동생 요걸로 신천지에서 전도 대상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오면은 야 이번에 또 대구에서 10만 명이 수료식을 한다는데 심양님이 그거 숫자는 항상 그 사람들이 부풀림입니다. 많이는 왔더라고. 많이는 왔는데 신천지 열기가 많이 식어졌어요. 그게 이번에 특징이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것도 한물 가겠구나. 지금 이만희 영감이 빨리 죽어야 됩니다. 지금 98세 영감인데 제 양반이 지 형이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죽었잖아요. 그 정도에서. 그러면은 신천지 신도로 자기 형이 그렇게 하면 그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는 걸 보고도 이 사람들이 신천지 안 떠나더라고. 그 지금 이분이 지금 병이 많대요. 이만희가. 나이도 근데 노쇠하지만은 지금 병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도 신천지 신도들은요 절대로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집화장 만났어도 내가 이거 신천지 이만희 두 번이나 만났잖아요. 뉴욕에 전도하라고 왔을 때에 내가 2단 대책위원장으로 있으니까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좋은 식사 대접하겠다고. 난 식사는 관심 없고 당신 얼굴이나 내 봐야 되겠다. 만나니 얼마나 내가 실망했는지. 나는 2단 교주라고 막 이렇게 뭐 번쩍번쩍하고 인 줄 알았어. 아 시골 노인이더라고. 그리고 대구 이거 사투리 쓰고 청도 그 순수. 그리고 청바대 공원이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글씨도 겨우 읽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 당신이 무슨 그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보혜사라고 내 입으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집화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들이 교육시키면 안 되냐고. 왜 당신은 신경하고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봉투를 말이죠 내는데 박아봐도 한 1원은 될 것 같아. 받고 싶죠. 그리고 식사도 우리가 대접을 탁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또 만나지. 두 번째 또 만났지. 만나가지고 이분을 이제 전도를 우리가 했죠. 우리는 이단 교주 만나도 절대로 그 사람들 뭐 인격을 무시하는 이게 아니고 같이 동역자로서 우리가 일반 우리 개성만의 신학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그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는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만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맨날. 그러니까 이게 최바울 인터컵도 그러고 말이죠. 이만희도 그러고 바욱수도 그러고 그런 분들 다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 기자 대책위원장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사례 등등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당할 뻔했다고. 우리 애들까지 건드려가지고 말이죠. 애들도 내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어요. 이단 연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이왕 한번 하면은 끝까지 그냥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제가 좀 연구를 했거든요. 그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전문가. 이 통일교 문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 정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신천지, 요 집단들 가보면요, 이게 전부 다 가면 7 아니면 9단계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죠? 통일교 가도요 9단계가 딱 있어요. 그런데 일반 직책을 얻으면 1, 2, 3, 4, 5번까지는 일반 직책을 합니다. 신신제도 집화장까지 되려면 어디까지 가능하니? 8번, 9번 단계로 가야 돼요. 요 단계 가면요, 요 7단계부터 접신의 단계가 갑니다. 귀신하고 직접 접신을 해야 돼요. 그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 7단계부터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몰몬교의 본부에 우리가 솔트레이크 때 가보면은 다 그렇게 막을 치고 요거부터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있었던 사람이 탈출해 와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을 다 줍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와서 그걸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그래서 뚜레스 디아스라는 그 집단, 그것도 다 이거 우리 연구 다 해봤습니다. 자료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불꽃이 문에서 뚜레스 디아스 과연 좋은 집단 아니에요. 그거 다 캐토릭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인데, 이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이 NI부터, 이게 이제 서인이 사회에서는 계몽주의다 해가지고 계몽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평가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계몽주의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결정적인 것이 진화론이에요. 이 찰스 다윈이 1850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이 모든 세계가 진화가 된다는 거죠. 인간도 진화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메바라는 조그마한 미생물이 점점 세포 조직이 복잡하게 돼서 그게 포유류로 되고, 포유류에서 나온 것이 이제 원숭이가 돼가지고 그게 인간으로 진화해서, 인간도 몇 차례 진화해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발견되는 유교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래 원초적인 모습이라 이게 진화가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진화론이 맞다면은 우리 지금도요, 사람 가운데서 이거 보면은 원숭이에 아주 닮은 사람 저기 앉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어저께 뉴스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지금도 인간이 됐더라, 뉴스도 나와야 되고, 인터넷에 막 글쓰기에 떠나야 되고, 내가 과거에 원숭이였노라 하고 그런 놈이 이렇게 간정식으로 해야 되는, 그게 다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가 짧은 인생 살아봤지만 한 번도 그거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런 거 기록된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요즘은 DNA, RNA 발달됐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DNA, RNA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원숭이 DNA가 인간은 완전히 틀려요. 그 나는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진화론자와 싸울 때에 당신들 우리 원숭이가 우리 조상 맞습니까? 맞대요. 좋다고. 자, 여봐라, 우리 조교 그 원숭이 피를 가지고 채취해서 이 사람에게 좀 수혈을 해라. 원숭이 피 저거 나왔다. 기금을 하고, 그 수혈하면 우리 죽거든, 원숭이 피가 우리 수혈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 코드가. 도망가버려요. 이게 진을 스스로가 과학할수록 진화론이 비과학 진화론이 나와요. 대명이 뭔가는요, 적자 생존, 돌연변이, 이 적자 생존에게 뭔가 하니, 힘이 강한 것은 남고 힘이 약한 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 세계에 보면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들 맞다는 개미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 힘이 세다는 사자곰은 자꾸 멸종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는 하버드 대학의 내 교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들 이 적자에서 맞느냐고 하니까 아니거든. 찰스 다윈이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돌림변이란 뭐냐 이거야.
왜 갑자기 종이 바뀌었느냐고. 이 종이 영어로서는 스피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찰스 다윈이 origin of 종의 기원, 이게 이 진화론의 이 교과서거든요. 이게 종의 오리진이 뭐냐, 이 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책의 901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 중간 단계 쭉 보면은 그럼 최초의 아베바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 명간이 최초의 아메바는 was created by the creator. 그거는 창조자에게 창조된 것이라고, 이게 믿음으로 결론이다. 그게 이 문간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가 이 결론인데 진화론자는 그걸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는, 이게 저 찰스 다윈의 제자가 되는 분이 토마스 헉슬리라고 그러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가 원숭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 침팬지에서 나왔다. 두 개의 결과, 이런 진화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이 교과서에 은연히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설이 아니면 교과서 실은 안 돼요. 진화론자조차도 이런 얘기합니다. 진화론이 가설이라 얘기해요. presupposition입니다. 이것이 프루프가 돼야, 증명이 돼야 이것이 진정한 이제 이론이 되는 거예요. 디오리. 교과서는 이론만 싣는 거예요. 가서 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엄연히 이게 왜 교과서에 들어가느냐? 엔라이먼트, 이 사람들이 세계 지성기를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학 교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영향으로 진화론이 이제 쫙 퍼지는데 제일 진화론의 수혜자가 공산주의입니다. 헤겔의 변증법과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연합해서 이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라는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한테 무슨 유대인이냐? 오늘 아침 내가 새벽기도 얘기했지만은 단지파 계열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공산주의다 이거예요. 그 공산주의는 기본이 무신론입니다. 기본이 진화론이고 기본이 그는 유물론이에요. 이 물질이 이게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리고 사회 계층 이거 저 다 답하고 부르주아 답하고 자기들의 프롤레타리아 이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정신으로 오늘 우리 한국에도 민주노총이니 이런 정교전이 이런 정신이 다 깔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혹해요. 이런 얘기들은요 우리들이 리얼리티 이거 얘기하기 때문에 아디어 이해감도 훨씬 혹해요. 이 보수 진영은 이런 쪽인데 진보 쪽은 이전 쪽입니다. 이게 훨씬 대중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념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뿌리를 모르면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의 대항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청교도 운동과 또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청교도 운동 얘기하다가 제가 잠깐 여기 전체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교도 운동이 이게 생긴 것이 퓨리티 기독교의 순수성을 찾기 운동인데 계획은 일단 일어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일어났는데 여기서 순수한 바른 복음이 뭔가 이 바른 순교를 찾는 이 순교를 하니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아이러니하게 바이킹 족속들이 이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이킹이 뭡니까? 해적 아닙니까? 저기서 대서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무역선 뺏어가지고 불태우고 거기서 있는 모든 보물을 갈취하고 이랬던 못된 짓을 하는 바이킹들이요. 자들이는 술도 먹고 사람을 잘 죽이고 이랬던 해적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부인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찾는 부인들이 다 많이 신앙 좋고 깨끗한 순결한 여성을 찾는 거예요. 진짜 퓨리티 수천년을 찾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이게 듣고서는 이해하는 게 이 조폭들 세계에 가보면 조폭들이 자기 부인을 찾는데 보면 다 이런 사람을 찾아요. 우리 내가 프린스와 한인 장로에 있을 때에 김태촌 집사님도 내가 만났고 그분 뭔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앞에 그 아지트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종로에도 하나 있어요. 나 양쪽 다 갔어요. 3일 동안 내가 붙잡혀가지고 김태촌 그분은요 성경구절을 줄줄 배워요. 조영기 목사님의 수행 그 비서관으로 따라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가면은 뭐 오살리 이동하거나 하든 조 목사님의 경호를 다 책임지는 게 김태촌 집사님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무슨 파의 두목이라더라고. 그랬는데 조 목사님이 이분에게 학별은 없는데 머리가 이제 좋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배우라니까 줄줄줄 배우는데요 한 3천 구절을 배워요. 그 김대철 선생님이 가끔씩 오살리 이렇게 나서서 목회자들 모이는 세미나했어요. 이분은 강의를 안 하고 성경을 줄줄줄 3시간 배우니까 좀 저분이 조폭 두목 맞느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김태촌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도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내 카나다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형관 목사님이라고 2인자 김태촌.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나다에 이분이 온 거예요. 이 김태준 집사는 미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 한 나라의 조폭에 있는 주목들이 미국에 비자 함부로 안 내줘서 나보고 2번째 미국에 비자 좀 없게 해달라 그러고 한국 오면 꼭 나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추순으로 한국에서 연락을 하니까 기다렸던지 오는데 나를 모시러 오는데 차 한 대면 되지 7대는 왜 필요해요? 까만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까만 목을 입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난 일본에서 야쿠자 만난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읽었었더니 3일 동안 이분이 하느님 공간이 목사님 우리 동생들은 자기가 동생들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 자기를 형님인데 그냥 형님 하면 얼마나 좋아요. 큰 형님들이야. 근데 큰 형님의 서성이 왔대 내보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내가 대접을 잘 받겠어요. 음식도 이게 보면. 그리고 내가 일본에도 야쿠자 교회 거기 가끔 동경중앙교회 그 신봉이 있는데 본래가 근데 이 여의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이강 목사님 하는데 거기가 1,500명 모여요. 교포가 500명, 일본 사람이 1,000명 모이는. 근데 거기에 주류가 야쿠자 출신의 장로님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집회를 탁 인도하러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요. 24명의 장로님이 까만이고 탁 복장하고 90도 절을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 완전히 나는 그냥 야쿠자 세계에 두목같이 그렇게 대벌을 받고 강당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했는데 이 김태촌 거기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권상우라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일본에 공연하러 왔는데 야쿠자들이 이제 그 뜯어먹으려고 죽이려고 협박했던 거를 자기가 그걸 해결해 줬다더라고. 그러면 권상우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보답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상우가 여기 와가지고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야. 김태준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가 그 억울함을 이틀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말렸어요. 권상우 내게 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 말렸습니다. 말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동생들이 이거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해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얘들 좀 학력 이렇게 회복시켜가지고 좀 신학교도 보내고 공부를 좀 하는데 다들 사장들이 되고 다 교회에서도 장로님 되고 이런 분이 그게 가장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뭐 장로님이고 뭐 어떤 큰 식당의 사장님에서 모르는데 학력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게 의논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내보고 10억을 내면서 우리 개세반의 신앙에서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으면 내가 10억 받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미국의 GED 수업이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한 사람들을 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합시다. 해놓고는 그 권사모 그 일 때문에 거기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마지막 살면서 나와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할 때 그 누님이 지금 있거든요.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누님 있는 데서 같이 내게 그 누님을 찾아야 돼. 그럼 우리 10억 그거 내놔라고 그래서 우리 발전기금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김대전 집사가 그래요. 내가 이 청교도 얘기를 하니까 이 바이킹 족속들이 수천 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청교도라는 운동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가 그래요. 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또 부산에 가면 칠성파에 뭐 김영철 두목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는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이분 부인과 애들이 이렇게 기러기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부인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참하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목, 나는 또 그 깡패 두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는데 오면요 그냥 조용한 그냥 집사님의 일부라. 근데 저분이 무슨 두목을 졌느냐. 근데 내가 또 부산에 또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와 스모 선수 이런 네 사람이 팍 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완전히 이게 가는데 횟집에 데려가는데 나 평생에 그렇게 회 크게 그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요 두목 같은 사람이 검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속에는요 다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해도 목사님 우리 모든 조폭 애들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다닐 때는 야 너도 내같이 조폭해거라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야 너 내같이 도둑질해라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착하게 살거라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도 김영철 집사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들을 그렇게 좀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가고 이분들이 가면도 돈목도 세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청교도가 그렇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퓨리턴. 그래서 이 후손들이 청교도가 된 겁니다. 극과 극이에요. 바이킹 족속들이 이런 청순한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애가 태어나는데 이 애는 엄마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진짜 교서 여기서 이제 청교도 혁명의 크롬웰이라는 게 나옵니다. 1630년에 이런 인물들이 영국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이 영국 성공의 나라에 정말 이 청교도 나라를 이루는 꿈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런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영국 국교에서는 하나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면은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국에 있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피신해 갔습니다. 네덜란드 피신해 가고 있었는데 이 청교도 운동의 하나의 꽃이 열매가 뭔가니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이게 1604년부터 1611년 7년 동안 54명의 청교도 학자들이 또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한 킹 제임스 바이블이 청교도의 그런 책에서 이게 어디서 번역되고 공포됐냐면 웨스트민스터 바로 대성당에서 이렇게 공포된 겁니다. 이 영국 국회에서 처음에 이걸 다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 나왔고 이거를 번역하기 위해서 나온 책이 이게 바로 영어 사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웹스터 사전이라고 웹스터 딕셔너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영문법 한참 만들고 이럴 때에 공헌하신 분이 셰익스피어였고 셰익스피어의 제자들이 번역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셰익스피어 제자가 한 12명이 됐기 때문에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하고 킹 제임스 바이블의 영어가 같아요. 그보다 더 세련된 것이 킹 제임스 바이블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딱 되니까 킹 제임스 이분은 본래 영국의 왕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왕이었어요. 그분이 영국에 와서 킹 제임스라는 이름을 바꿔서 1세입니다. 그분이 킹 제임스 1세로서 이제 하고 그분 아들이 찰스 황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국왕이 되고 그랬는데 미국에 가보면은 제가 살았던 또 지금도 내 집이 있는 프린스톤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린스톤이라는 이름 자체가 프린스입니다. 왕자.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제 여왕 아닙니까? 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엘리자벳 퀸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킹스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했던 곳인데 우리 교회가 킹스턴이 있고 퀸이 있고 프린스가 있습니다. 여기 킹스턴이라는 것이 바로 제임스 1세의 기념하는 곳이고 스톤이라고 붙는 톤이라고 붙은 거 있죠. 보스톤 무슨 톤 붙은 것은 뉴톤 이런 거 붙은 것은 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마을 이런 뜻이에요. 이 프린스 왕자를 기념한 작은 마을이 프린스톤이 된 겁니다. 요거는 찰스입니다. 찰스. 그리고 여기는 제임스 1세. 그래서 이 마을 자체가 청년들이 이름을 붙일 때 영국에 그거를 따가서 붙였기 때문에 다 이게 본 문화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이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매일 주식 이렇게 천천할 때에 다우존스라는 그 주식이 나오잖아요. 그 본부가 런던에 있어요. 런던에서 주가를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는 영국의 브랜치입니다. 영국의 하나의 지류예요. 본부는 여기 영국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금값을 여러분 매일 정하고 또 이게 다이아몬드 값을 매일 정하는 본부가 다 런던입니다. 심지어 브로드웨이 쇼 있죠. 이 지금 맨하탄이 유명해졌는데 이거는요 모든 브로드웨이 쇼의 원천지는 런던이에요. 거기서 뜨고 공인을 받아야 미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도 영국식 영어를 쓰고 이게 영화도 할리우드 그 영화가 미국 LA의 원천이 아니라 영국 런던이 이 기초예요. 지금 또 이 세계는요 영국 중심한 세계로 지금 개편되어 있는데 요거를 탈피해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자는 운동이 4차 성령 일으키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이게 미래 세력들이에요. 지금은 다 그런 영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름도. 청교도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목요일인데 미국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을 지냈고 이번 목요일이 미국의 최대 명절이에요. 지금부터는 뭐 고향에 돌아간다고 다들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모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땡스기빙 때 미국에 꼭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몇 년째 내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이제 우리 학교 이렇게 겨울방학 시작되면 바로 미국에 가가지고 애들에게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를 겸하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애들에게 용돈도 주고 같이 또 터키도 구워 먹고 그렇게 오기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SBS에서 뭐 촬영이 있다고 신해산에 대한 그게 또 18일부터 해야 된대요. 국내에서 그 일정 때문에 원래 내가 미국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는 4차 지금까지는 공식은 얘기하겠습니다. 4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차는 1635년부터 1655년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의 중심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우리 곧 이제 10분이면 우리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전도사 고시는 그 시험 문제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강도사 고시는 여러분보다 또 2배나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노다라
그게 시문이나 이것만 써도 한 2시간 걸리는 그런 분량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부터 1758년까지 55세 짧은 기간인데, 이분은요 천재입니다. 천재.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저 엠컬스더라고, 이 장로교회 여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아 가지고 젊은 나이 때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은요 14살 때 예기하게 입학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18살 때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지고 21살 때 신학교도 졸업했던, 그때 안수를 받았어요. 그는 20세 초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기뻤고, 이분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요걸로 이렇게 갔던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잘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도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대세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니다, 13살 이후에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성찬식을 참여해야 된다, 이게 그분의 입장인데, 그게 이제 딱 투표를 해보니까 250명 표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찬성하는 게 20%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80%가 유아 세례만 받아도 성찬 참석했다는 이런 걸로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쫓겨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거기 이제 브락톤 브리지라는 그 마을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인디언들 마을인데, 그 요즘은 인디언을 말이 안 씁니다. 네이티브입니다. 원주민들. 그래서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있는데, 그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분에게는 1741년에 이분이 이제 한 천막 집회에서 이제 설교한 것이, 그것이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에 불을 당겼습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1739년도에 누가 이거를 씨를 뿌린가 하니, 영국에서 온 붕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참 젊은 분이시더니 조지 윗필드라는, 이분이 171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드워즈에 비하면 11살이나 이렇게 1790년까지 활동해 분인데, 조지 윗필드가 대단한 부흥의 열기로 가죠. 이분은 누군가니 존 웨슬러와 함께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이제 존 웨슬러, 이분은 1703년생이에요. 그리고 1791년까지 사셨던, 참 그 당시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조한 웨슬레하고 함께 감리교를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대붕사입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천막 대형 집회를 치면서 붕해냈던 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학자 출신이고 붕 강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41년도에 천막 집회에서 했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호롱불 밑에서 글씨가 겨우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 안경줄 끼고 읽었던 원고 설교를 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 제1차 대각성이 돼서 미국 전역에 이것이 퍼진 겁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즈가 58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제3대 총장으로 이제 부임을 받고, 어메리칸 인디언 선교 7년을 접고 이제 이분이 여기 프린스턴 대학에 오셨는데, 정말 장로교에서도 정말 이분이 학교를 잘 이끌어 줄 걸로 기대했는데, 천년두 접종이 그때 나왔어요. 접종이 나와가지고 실험으로 자기가 맞은 겁니다. 진짜 천년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이게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묘가 프린스턴에 묻혀 있습니다. 참 이랬던 아까운 분이 일으켰던 제1차 대각성 운동.
이 영향으로 두 번째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1680년부터 1740년 이때는 예일대학 그때 막 생길 때입니다. 예일대학이 1801년에 생겼는데 이때 매일 아침에 학생들이 10명씩 아침 기도회를 했어요. 그 정문에서.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2 대각성 운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켄터키주, 또 미시시피주, 또 여기 중서부에 있는 이런 마을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게 퍼져가지고 대단한 또 혁명을 일으켰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 시기에 몰몬교도 생겼어요. 이단이. 그 다음 3차 대각성이 우리에게는 중요했던 것인데 이게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이때 중심 인물이 이게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디는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침례교의 평신도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무디가요 자기 아버지가 소장돈으로 그 노스필드라는 매사추세츠의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소 가난해가지고 이분이 보스턴에 가서도 구두를 이렇게 수순하는 그런 거 배우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구두를 수순했던 한 여자분이 이 집사님이죠.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 뭐해서 기도해 보니까 16살 된 이 그 무디를 보고 당신을 앞으로 큰 이렇게 설교를 하실 분으로 하나님 영감을 받고 전해줬습니다. 이게 도전이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에서 방치된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그 바글바글인데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신학 지식도 없으니까 이 아이들 주일학교 부흥회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200명, 300명, 500명 당연히 있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허름한 공장 근무를 구입에다가 거기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전세에서 유명한 인사로 무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1875년경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는 역사에 기록된 만큼 완전히 시가지가 타버리고 있습니다. 그가 엉엉 울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시에서 정말 부흥을 운동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 굳어가십니까? 그런 그가 울면서 뉴욕까지 오신 거예요. 뉴욕에 이제 자기가 맨하탄 거리를 걷는데 누구 두 아주머니가 쫓아나옵니다. 혹시 무디 선생님 아닙니까? 맞다고. 자기들 요 지하실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빨리 거리에 나가면은 그 턱이 두툼하고 뚱뚱한 무디 선생님을 만나서 여기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여성분을 따라갔더니 그 정오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 곳인데 조그마한 교회 당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데 무디가 말이죠. 너무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맨하탄 거리를 가는데 거리에서 계속 하나님 불이 뜨거니까요. 막 그래서 뒹굴면서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불 받고 다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미국에도 많은 교회가요 화재 나고 나서 거기에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화재를 통해서 옛날과 태워주시고 새로운 불로 응답하시는데 화재 난 곳에 여러분 가서 개척교회 하십시오. 크게 부흥이 됩니다. 그게 무디가 그랬어요. 그 불탄 시카고에서 거기서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자신이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는데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니 이제 나중에 무디 바이블 스쿨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1890년에 그 전에 이제 그가 고향 마을인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모산 아닙니까? 이 이름 자체가 자기 고향 마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집회를 이제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키웠던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첫 집회 250명이 모였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해마다 모였습니다. 여름마다 6, 7번 모일 때는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헤르만산에서 안 되니까 하드포드라는 이게 이제 커넥티cut 주의 시티라고 합니다. 커넥티cut 주도가 하드포드예요. 여기서 그가 1882년에 큰 컨퍼런스를 맺었는데 그때 인사가 된 분이 누가 참여관이 우리나라의 최초 인천에 오신 은두두 선교사와 아펜젤리 선교사가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고 통성명 하는데 그때 은두두는 자네 어디 가느냐 했더니 자기는 인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여기 감리교 출신인 아펜젤리 자네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에 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냐 하니 우리나라의 미국과 조선이 이게 강화 협력을 맺은 것이 82년이거든요. 이때 고종 황제가 우리 여기에 민영환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상 우리나라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하는데 민영환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때는 갓 쓰고 흰 덮어 입고 우리나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 기차를 탔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코도 크고 키도 큰 강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신이 어디서 왔고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인데 그때 조선에서 왔건데 조선은 날 처음 들어보거든. 그 일본 옆에 있는 거 조그만 나라 이렇게 해서 강리교 목사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조선의 나라가 있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분이 마침 세계 선교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감리교에서 이 아펜젤라를 이제 이 나라로 보내기로 이미 파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가 은두대에게 야 나 조선에 고생한다. 자기도 그러면 조선이라고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은두대에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요코하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요코하마에서 누구를 만나면 이수정이를 만납니다. 이수정이 뭔가니 우리나라 일본에 갔던 수신자 출신인데 이분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어. 이분에게 한글을 석 달 배웁니다. 두 분 같이. 그리고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 만남이 이거예요. 그 후로 이 무디에 이런 것이 10만 명 대학생들이 발란티어 자원에서 세계 선교하겠다는 그 운동인데 이 꽃을 피운 게 우리나라 선교사에 오신 분이 되게 여기 출신. 그러니까 이거 3차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 그거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자세히 내기는 이제 교과서에 있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계교회사 시간 우리 청교도 혁명부터 또 이렇게 대각성 운동 진흥지가 되는 이것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다 나오고 또 오늘날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사오니 잘 정리해서 우리 세계교회사 잘 공부하여 우리를 가지를 든든하게 한다는 말씀을 꼭 깨닫고 역사 공부에도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지만 이제는 또 강도사와 전도사 고시를 실세하오니 주께서 지혜 권능 허락해 주셔서 정답만 가르쳐 주시고 실수 없이 잘 이것을 작성하게 도와주시옵지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